오늘은 코로나19와 성경적 치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팔꽃 아시죠? 나팔꽃은 언제 필까요? 얘들은 언제나 새벽에 핍니다.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여러분들 큰 연못에 가면 수련이 있지, 그죠? 수련은 언제 피는지 압니까?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경에 피었다가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잠을 자기 위해서 꽃잎을 닫아버리죠. 해바라기 알죠? 얘들은 아직 그렇게 노랗게 꽃이 피기 전에는 얘들이 동에서 서로 태양을 따라 돕니다. 그러다가 이제 커지면은 무거워서 항상 남쪽만 바라보고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보면 사계절을 알아요. 근데요,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한 곡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 음력 날짜를 계산할 때는 보리가 없으면 1년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태양과 달은 1년에 11일 차이 나요. 근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19년마다 7번의 윤년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맥추절이라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소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요. 근데 이 곡식이 뭐냐? 언제나 보리입니다. 만일 보리가 안 익으면 유월절, 맥추절 제사를 못 드려요. 맥추절에 속해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유월절, 무덤 속에 있는 무교절, 부활하는 요제절. 근데 이 보리는 요제절로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가 익지 않는 그 해는 한 달을 더 아다롤이라고 늘려가지고 윤달을 만들어서 아무리 오차가 나도 1년에 한 달 이상 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보리 껍질에 있는 주 성분이 뭔지 압니까? 규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반도체 원료가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 23장 20절에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한 겁니다. 참 이 보리라는 것은 우리가 요새 잘 먹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기적이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참 의미 있죠. 보리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유일한 곡식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죄도 어떤 질병도 예수님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표상한 보리는 어떨까요? 보리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스무트라는 원소가 있어요. 원자 번호 83입니다. 기호는 BI로 써요. 근데 비스무트는요, 딱 비스무트를 밑에 놓고 위에 놓고 그 사이에다가 N극과 S극이 있는 자석을 넣으면요, 이 자석이 공중에 떠서 어느 쪽도 붙지 않아요. 이 비스무트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반자성체라 그래서 플러스도 밀고 마이너스도 밀어버립니다. 이것을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죠. 끌림이 없어요. 음량은 끌리는데 무극은 끌리지 않아요. 이 반자성체란 말은 무극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느 쪽에 끌리지 않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무심한 사람. 주변에 뭐가 있어도 관심이 없는 무심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요, 모든 생명체는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왜? 원자로 만들어지니까. 대부분의 금속은 플러스 이온입니다. 근데요, 바이러스는 어떤 극을 가질까요? 바이러스는 음극입니다. 마이너스 극을 가집니다. 그럼 우리 몸의 세포가 플러스 극을 가지면 달라붙어서 쇠를 녹슬게 하듯이 세포를 산화시켜가지고 망가뜨리고 병들어 죽게 하겠죠. 그죠? 그럼 만일에 우리가 같은 마이너스 극을 갖다가 대주면 바이러스가 붙을까요? 안 붙겠죠.
만일 우리가 모르는 플러스 그걸 가진 바이러스가 온다면은 또 플러스를 대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비스무트라는 금속 원소입니다. 이것은 플러스도 밀고 마이너스도 미니까. 예수님을 비유한다면 그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모두 밀어버리는 반자성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 볼이라면 보리에도 이런 반자성체 성질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게 된 겁니다. 모든 걸 알면서도 거기에 섞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예, 죄가 들어오고요. 병이 들어왔어요. 죄와 병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 고치실 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끌리면 병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끌리면. 이 세상은 음양으로 된 세상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반자성체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어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가복음은 거의 다 병 고치는 장이죠. 그죠? 23절부터 보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미 몸 안에 있는 마귀, 귀신, 병균들이 이미 알아봐 버리고 내 당신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고 따라가 버렸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한도다. 이 능력의 소문이 온 세상에 그 지역에 다 퍼져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파동을 감시해 봤더니만요. 예수님을 대표했던 그 보리가 그냥은 무흙이 아니에요. 반드시 껍질이 있는 껍보리째로 끓여가지고 소금이 들어가서 끓였을 때 이것이 무극성 성질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비스무트와 같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다 밀어버리는 성질을 가져요. 그럼 우리 몸에 세포 내 균이 들어와서 붙을 수 있을까요? 예, 못 붙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뭘 치라 그랬습니까? 소금을 치라. 염소 CL은 마이너스입니다. 나트륨은 플러스입니다.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잘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은 무극성을 띱니다. 이것을 구워버리면 음양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운 소금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보리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제 얘기에 앞서서 일단 보리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해로운 병균을 죽이고 염증을 치료한다. 여름철 찬 것을 먹은 뒤 배탈 나서 열이 나고 설사할 때 보리차를 마시면 통증이 먹고 설사가 그치며 열이 내린다. 아이들이 열이 날 때도 역시 보리차를 먹으면 열이 내린다. 왜 내릴까요? 균을 밀어버리니까요. 예. 보리차는 입안에 있는 해로운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번식을 억제한다. 왜요? 붙지 못하게 밀어버리니까. 특히 저녁에 잠자기 전 보리차를 마시면 입안이 깨끗해지고 충치와 구내염, 잇몸, 염증 등을 막을 수 있고 보리차는 박테리아들이 치아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탈리아 학자들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세균이 어디에요? 치아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반자성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리차는 뭐가 많습니까? 볶았으니까 잿물이 많겠죠. 이 잿물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노폐물을 다 정화해가지고 빼내주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병도 없고 해독작용은 녹두에 범한다 그랬습니다. 녹두. 그래서 순환을 잘 시켜주니까 화기를 내리고
더위를 물리치게 되겠죠. 혈압도 낮추고 혈당도 낮춰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세포를 갖다 산화시켜가지고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리차에 있는 10여 가지 물질이 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겁니다. 제가 빵에서도 얘기했죠. 프로닐 라이신이 볶을 때 만들어지면은 세포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보리차는 볶았잖아, 그죠? 거기 있는 탄소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독소를 흡착해서 나가겠죠. 그 잿물이 지방을 분해하고 또 기름때를 씻어주니까 여성들은 살결도 곱고 매끄러워지겠죠. 기미도 안 생기지겠고. 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리의 효과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면 그 약속도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바이러스는요, 다 나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 많지만 몇몇 나쁜 사람이 문제듯이. 바이러스 폭풍 시대를 펴낸 바이러스 학자 네이션 울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병균들이 형성한 공동체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 공동체에서 병원균들은 자기들끼리 또 우리와 싸우고 협조하며 살아간다. 울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멸균된 세계가 아니라 해로운 병균을 인식별하고 통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이 완전히 멸균된 세계를 목표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해로운 병원균을 찾아내서 통제하겠다는 목표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 들은 것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으로 인해서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서 수없이 죽어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제 사이트는 아직 많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제가 이제 볶음곡식을 사먹게 하지만 거기에는 이런 정보들을 다 넣어놨지만은 불안해하고 그거 사먹을 돈도 없고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단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성경의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볶은 보리에다가 소금 좀 타서 그 물 마시라는 게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정말 과학이 이미 밝혔어요. 어떤 세균도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작용이 보리에 있다고요. 조금 소금 타서 끓여가지고 그 물 가져가서 하루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들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누군가의 처방이 아니고 하나님의 처방이니까 믿으시고 꼭 실천하셔서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